안녕하세요. 시간이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삽입 부분 중 첫 번째인 인심판에 나온 삽입 부분 중에서 14만 4천 명과 셀 수 없는 무리에 대해서 함께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의 삽입 부분은 1절부터 8절과 9절부터 17절로 나뉘게 되고, 이 심판 중 여섯 번째 심판에서 6장 17절에서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질문으로 이 삽입 부분이 시작하게 됩니다. 1절 8절에서는 한 천사가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에게 하나님이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땅, 바다, 나무를 해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에 요한은 이를 맞는 사람의 수를 14만 4천 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숫자는 본문의 배경이 되는 민수기서 1장 19절부터 46절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인 60만 3,550명과는 몇 배나 다른 수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각 지파마다 계수된 백성의 수가 제각각이었지만, 본문에서는 한 지파마다 모두 12,000명씩 합계 14만 4천 명으로 통일됩니다. 요한은 여기서 민수기 말씀을 교회적으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의 완전성과 충만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차이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에서는 민수기처럼 르우벤 지파부터 계수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부터 계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 예수님이 바로 유다 지파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민수기서 말씀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재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 명은 에스겔서 9장 4절부터 6절을 배경으로 하여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이 주어집니다. 에스겔서 9장 4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탄식하는 자들의 이마에 요한계시록처럼 심판의 맥락에서 표가 주어지면서, 표가 받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표를 주신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심판의 때에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을 것이라고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한은 에스겔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것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땅에서는 불신자들이 겪는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에 동일하게 노출되고 심판의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4만 4천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달리는 하나님을 자신을 버렸다고 절망하고 불신자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한다는 말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죽임 당한다는 것으로 자주 묘사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고난 중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이런 방법으로 더 나아가 사탄을 이기기까지 하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단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민수기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수는 20세 이상의 싸움을 나갈 만한 모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군대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14만 4천 명에서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로 요한계시록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단순히 하나님의 보험을 받는 연약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전투를 수행하는 투사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즉, 7장 1절부터 8절에서 나오는 전투하는 교회는 영적 전투에서 난공불락의 존재를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7장 9절부터 17절에는 교회의 존재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절부터 8절의 교회는 이 땅에서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였다면, 9절부터 17절에서 나오는 교회는 하늘에 속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먼저 9절에서 요한은 이 앞에서 나왔던 14만 4천 명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로 보게 됩니다. 이것은 능히 셀 수 없다는 완전성과 충만함에 있어서 서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14만 4천 명은 계수된 숫자이지만, 9절에서 나왔던 셀 수 없는 무리는 셀 수 없다라는 점에서, 계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이런 차이는 근본적으로 다른 무리라는 것이 아니라 1절부터 8절과 9절부터 17절을 보는 시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1절부터 8절에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으로 14만 4천이라는 계수된 숫자로서 전투하는 교회로 표현한 것이고, 9절부터 17절에서는 신약의 새 이스라엘인 교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셀 수 없는 무리가 흰옷을 입고 있고 손에 종려가시를 들고 있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셀 수 없는 무리는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흰옷은 순교적인 정신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6장 11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순교자들이 흰옷을 입고 있다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즉 이것은 순교의 정신을 가진 교회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점은 셀 수 없이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있고 교회 전체를 나타낼 때에는 교회 전체가 순교를 당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곧 순교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흰옷과 종려가지는 승리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순교적 정신과 승리라는 것은 얼핏 보면 전혀 상반되는 것이고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에서부터 나타났습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로서 그리스도의 승리는 죽음당한 어린 양을 통해서 얻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성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을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승리하게 할 본으로 여겨서 승리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지만 예수님의 승리는 죽음을 통한 죄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대한 승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의 환영이 아닙니다. 교회의 승리는 순교적 정신으로 무장함을 통해서 쟁취될 수 있으며 이 세상의 비난과 고난으로부터 더욱더 단련되며 소망을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이를 잘 나타내는 말씀이 7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흰옷 입은 자들을 설명해주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희게 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먼저 여기서 큰 환난이라는 것은 특정한 어느 시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큰 환난이라는 것을, 이 의미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포괄적인 박해라고도 볼 수 있고 7장의 문맥을 통해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7장을 7인 심판 사이에 삽입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곧 이 환난이 인심판으로 인한 환난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하였다라는 것은 옷을 세탁하는 그런 행동을 묘사함으로써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 군대의 의미이기도 했다는 점과 또 전쟁 후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정결을 의식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약 말씀과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피를 씻는 것이 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곧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것은 곧 구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9절부터 17절에서는 이미 승리한 교회가 하늘에 있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구속받은 자들의 순교적 정신을 통한 승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셀서는 무리는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늘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셀서는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는 것은 그들이 하늘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하늘의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있다는 것은 그저 수종드는 천사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7장 15절부터 17절이 이 행동을 잘 덧대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 앉으신 이가 그들이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하늘에서 있을 미래적인 사건으로만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먼저 15절에서는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앞 내용에 대한 결과로서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교회는 구속받은 자들로서 순교적 정신을 가지고 승리함을 통해서 19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복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밤낮으로 섬기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장막을 치시며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의 우리의 목자가 돼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완벽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왕과 백성의 관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그리고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더 이상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으며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의 핍박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를 붙잡고 살아가던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심으로써 그들이 목마르지 않도록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며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은 당시 독자들에게 천국 소망을 지키고 있게 하며 천상적 관점을 가지고 자신들의 현실 진리에 비추어 보게 하며 이를 통해 위로를 얻게 합니다. 위의 세 가지 관찰은 14만 4천 명과 실선 무리는 같은 무리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두 부분은 그 강조점과 관점이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14만 4천 명은 지금 여기 존재하는 전투적인 교회를, 실선 무리는 지금 하늘에 존재하는 전체로서의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둘 사이에 존재하는 한 가지 중요한 차이는 전자는 여전히 환난을 겪어야 하지만 후자는 이미 그것을 지났다는 것입니다. 7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14장에서도 14만 4천 명이 등장합니다. 다만 여기서는 7장 1절부터 8절과 7장 9절부터 17절을 병행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14장 1절부터 5절에서 나오는 14만 4천에 대한 묘사가 7장보다 훨씬 더 발전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과 셀서는 무리를 조화시켜서 기록하고 있으며 이 조화된 무리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돌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계기로 이 땅의 영적 전투에 임하던 성도들이 14장에 가서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12장에서 등장하는 영적 전투와 13장에서 등장하는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14만 4천의 영적 전투에 임한 성도들은 12장부터 13장에서 나오는 짐승과의 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요한은 땅에 존재하던 14만 4천 명을 짐승에 대한 승리자로서 7장 9절부터 17절의 관점에서 셀서는 무리처럼 하늘에 존재하는 것으로 두 관점을 합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